자, 믿음을 무엇이라고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믿음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우리는 전적인 의지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전적인 의지가 없으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의지하는 마음에서 온전한 믿음이 생기게 되고 온전한 믿음의 완성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의지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하실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역사를 해주시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우리가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지하고 바라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하시고 온전히 뜻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도 인용을 십자가에서 하시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죠.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숨을 거실 때에 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라고 기도를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도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고난을 당하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합니다 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통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욥기서를 보게 되어집니다. 욥기서를 보게 되어지면 욥의 그 고통과 괴로움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가족들로 인하여 버림을 당하게 되고 또 따라서는 가족들을 잃어버리게 되고 모든 전 재산이 다 상실되어지는 그러한 잃어버리는 그러한 고통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뿐만입니까? 사랑하는 친구들도 그를 배신했고 그를 멀리 떠났습니다. 또 친구들은 찾아와서 하는 말이 그의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러한 이야기가 욥기서를 보면서 굉장히 엄청나게 많이 전개가 되어지고 있죠. 우리가 생각할 때 욥과 같은 사람이 또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한 고통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욥의 인생에 보면 욥기서를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그는 초지일관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 그 믿음이 그에게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욥의 그 마지막 장에 가면 하나님이 욥을 인정해 주시게 되고 욥을 또 축복해 주심으로 인해서 이전의 것보다 더 큰 은혜를 주셨고 더 큰 즐거움을 주시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더라 라고 하는 거죠. 온전히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힘 좋을 때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어떠한 환경에 처하든지 간에 그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는 믿는 그러한 삶이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고통 가운데 있을 때가 많습니다. 인생의 삶이 항상 롤러코스터 같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또 어떤 사람은 스무스하게 올라갔다 내려갔다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어때요? 깊게 높게 올랐다. 하늘과 천당과 지옥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 같은 그러한 인생을 살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나 그러한 인생의 삶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과 은혜가 있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인도해 주시는 역사가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근데 다윗이 오늘 여기 1절 말씀에 보면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주여 내가 주께 피합니다 라고 하는 거야.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고난을 당하게 될 때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 다윗의 이 삶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해 준다면 다윗은 하나님께 피하는 삶을 살았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고통을 당할 때마다, 또한 이 형통할 때에도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늘 생활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주께 피한다. 내가 주께 피하오니 라고 이야기했어요. 왜 이러한 말을 했을까요? 다윗의 인생의 생활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은 위험한 일을 얼마나 많이 겪었습니까? 힘든 일을 얼마나 많이 겪었습니까? 또 고통의 시간을 얼마나 많이 겪었습니까? 그때마다 다윗을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잘 이끌어 주셨고 평안하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다윗은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하나님께 피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자신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더라. 이거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정말로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가랑비가 올 수도 있고 장대비가 내릴 수도 있고 천둥과 번개가 몰아치게 될 때에 우리는 어디에 피하기를 원합니까? 아주 정말 그는 그늘 밑에 나무 밑에서 비를 피해갈 수도 있고 우산을 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바람이 불면 우산 날아가고 또 힘차게 바람이면 그 큰 나무도 어떻게 됩니까? 아무 소용이 없게 되어지죠. 근데 어려움이 있게 될 때, 큰 일이 있게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피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의 구주로 삼고 그 생명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피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을 사도들에게도 나타내 주셨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나타내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잡히게 됐죠. 복음을 전하다가 그때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한 밤에 베드로를 깨우시고 옆구리를 깨우시고 그를 그 자리에서 건져내 주셨어요. 그러므로 인하여 그 감옥을 지키던 모든 사람들이 그때 왕에게 죽임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던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피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게 피하는 사람은 언제나 안전하고 또한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1절에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한다면 영원히 누구에게 피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피한다. 그의 일생 나가도록 하나님에게 피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주인이시고 그 주인은 그늘이 되시고 그 그늘 가운데 자신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피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피하게 될 때 우리의 공로가 있어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생명을 얻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 공로가 없잖아요. 오늘 아무 공로가 없어요. 그런데 오직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희한 자리에 들어가도록 만들어 주시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피하는 사람에게 뭐라 했어요? 견고한 바위와 구원의 산성이 되어주신다. 견고한 바위와 흔들리지 않는 거죠. 견고한 바위는 뭐예요? 세월이 가도 어떠한 환경이 있어도 바위는 어때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천년이 가도 만년이 가도 어디에요? 바위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날 같이 개발만 되지 않는다면, 그죠? 부수고 파괴하고 하지 않는다면 바위와 그 견고한 바위는 세세무궁토록 여러분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흔들리지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흔들리시지 않습니다. 견고한 바위가 되셔서 하나님에게 피하는 사람들에게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사람이 흔들리죠. 환경이 이러면 이렇게 흔들리고 저러면 저렇게 흔들리고 사람이 흔들리지 하나님이 흔들리십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이 세상을 향한 사랑과 긍휼하심과 자비로우심을 흔들리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바벨탑을 쌓고 자기의 명예를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 성 같은 그러한 죄악을 짓게 되어지고 또 노아 시대같이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지죠. 그럴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 엄중하신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 구원의 그 반석 되신 하나님 또 구원의 산성이 되신 그 하나님은 한 번도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하나님은 뭐요? 변함이 없으십니다. 항상 그 자리에 항상 그 모습으로 항상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은 역사를 하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가 주님에게 피하는 사람, 주님에게 피하는 사람은 주님이 산성이 되시고 구원 견고한 바위가 되셔서 구원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 다윗은 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3절에 보면 아주 멋있는 말씀을 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꼼짝을 못하게 만드셨어요. 그게 뭐냐면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주님의 이름을 생각해달라.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주님의 명예를 생각해 주시고 주님의 그 이름에 맞는 그러한 것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해달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생각하셔서 주님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쉽게 말한다면 다윗이 고난을 당하고 실족을 했습니다. 다윗이 낙심하고 좌절했습니다. 다윗이 슬퍼합니다. 다윗이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다 누구에게 영향을 갑니까? 하나님에게 영향이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 시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다. 네가 믿는 신은 죽은 신이다.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보살펴주지 않는데 무슨 하나님이 살아계셨다고 얘기했느냐? 이런저런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보면 사람들이 이야기를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사람들이 조롱을 한다는 거예요. 마음 멸시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다윗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우리들에게 부끄러움을 주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위해서 우리들에게 그러한 일을 행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주님은 나의 정말로 견고한 바위시고 구원의 산성이십니다라고 의지하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명예를 걸고, 그죠? 당신의 이름을 걸고
그 사람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고 은혜 가운데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한 대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라. 창조하시는 이 또한 지으신 이가 같은 이야기예요. 그 하나님이 말씀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 다음에 뭐라 했냐면 2절 보면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불 가운데 있을 때도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냥 물 가운데 지나가는데 침몰치도 못하고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하십니다. 오늘도 역사를 하십니다. 우리는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러한 축복의 사람들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생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룩한 삶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절 말씀부터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선 빼놓으소서 나는 주는 나의 산성이십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합니다. 진리 하나님 여호와의 나를颂扬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나를 빼어내소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 그물을 친 사람들은 아주 음흉한 사람들이죠. 어떻게 하면 다윗을 잡을까? 어떻게 하면 다윗을 넘어뜨릴까? 어떻게 하면 다윗에게 고통을 줄까? 이러한 것을 계획하고 계략을 꾸미는 사람들이에요. 이러한 사람들에게서 자신을 이끌어달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단의 세력들은 늘 누구에게 다가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다가옵니다. 어디다가 어떻게 그렇게 설치를 잘해놨는지 우리들에게 시험을 가져다 주는데 엄청난 고통의 시험을 가져다 줍니다. 덫에 걸려서 발목이 아프기도 하고 삐기도 하고 부러지기도 하고 삶 가운데 고통과 괴로움을 가져다 주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이게 사단의 작전이요 계략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할 때 무엇을 바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찾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사단이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에게 역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로 인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으로 승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그런즉 서서 진리의 띠를 너희 허리에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을 신고 모든 그의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영적인 전투의 모습이죠. 우리가 사단이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쓰러뜨리려고 하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을 때에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질 수가 없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시고 우리가 주님께 피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사단의 세력에 의해서 넘어지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시험하고 있고 어떻게 고난을 가져다주고 어떻게 힘들게 하는가를 알게 될 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이 보니까 뭐라 했어요?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의 영을 부탁한다고 그랬는데 그 이후의 말씀이 오면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속량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영을 부탁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구속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영을 부탁합니다. 나를 죄악에서 구속하시고 죄악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영을 부탁합니다. 오늘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붙잡힌 바 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붙잡힌 바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우리는 부탁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 돈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뭘 가지고 자기가 자기를 컨트롤해 나가고 다스려 나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에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될 때 의지하게 될 때 거기로부터 무엇이 옵니까? 꼭 시험이 오게 되고 절망이 오게 되고 낙심이 오게 되고 또 나아가서는 많은 사람들이 괴로움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근데 나의 영을 하나님의 손에 나를 구속하신 그 하나님에게 나의 영을 부탁하고 나의 삶을 부탁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놀라운 것을 주신다라고 합니다. 놀라운 복을 주시고 놀라운 사랑을 주시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도록 만들어 주시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이 되시고 하나님에게 부탁하는 자에게 주님은 구원의 산성이 되시고 주의 놀라운 축복을 주시고 주의 놀라우신 은혜를 깨닫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 7절부터 보면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나의 주님의 인자를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다. 주님 앞에 맡겼더니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다는 거예요. 내 나를 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는 바로 이러한 곳에서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절망이 있다고 할지라도 다윗이 뭐한다 그랬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아유, 어떻게 기뻐하고 즐거워합니까? 그런데도 다윗은 뭐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다라고 하네요. 왜? 환난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생명을 영혼을 아셨기 때문에 또 원수들의 수중에 나를 가두지 아니하시고 넓은 곳에다 나를 이끌어 주셨다. 그러니까 이게 포위망에서 하나님은 딱 건져서 어떻게 해요? 넓은 곳으로 나가도록 만드셨어요. 그리고 넓은 곳에서 대적들이 자신에게 고난을 가져다 주고 자기를 위해서 잡으려고 하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스운 소리입니까? 우리가 이거 어디서 보냐면 열왕기하에서 보면 이스라엘에 엘리사가 있습니다. 엘리사가 있는데 아람 나라 왕이 자신들의 작전이 전부 다 폭로가 되어지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느냐 해서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응? 그때 이 아람 나라 군 사람들이 이 엘리사를 잡으려고 이제 산을 둘러싸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역사를 하는 거죠. 이스라엘 왕은 두려움에 떨게 되고, 그때 엘리사가 엘리사를 잡으러 산에 왔을 때에 게하시와 함께 있던 그 엘리사, 게하시가 말합니다. 선지자요, 지금 이 이방 나라 사람들이 당신을 잡으려고 구름대와 같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개미 새끼 한 마리 나갈 수 있는 환경이 못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두려워하고 떨고 있을 때에, 게하시가 떨고 있을 때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그들이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뭐인지 못 찾는 거예요.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넓은 곳에서
이방 사람들이 어떻게 해치고 헤매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되어졌어요. 하나님은 다윗에게도 이러한 은혜를 주셨다는 거야. 자신을 대적하고 자신에게 많은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올무를 누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고통을 가져다주고 괴로움을 주게 될 때에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역사해 주셨는지를 보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은 정말로 주님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는 사람은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주님이 놀라우신 은혜를 그이들에게 베풀어 주시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9절 말씀부터 10절 보면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신의 상태를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고통 중에 있다.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문서에 나와 있는 대로 사람의 근심이 정말로 사람의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사람의 근심이 마르면 뭐가 돼요? 뼈가 마르는 거예요. 뼈가 마르서 사람이 곤고해지고 또 나서는 어렵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다윗은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것이 무엇 때문에 그랬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이면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낸다. 또 나의 연수를 어떻게 해요? 탄식으로 보낸다. 이거 쉽게 말하면 같은 뜻이에요. 일생이나 연수나 같은 거 아니겠어요? 같은 말인데 반복적으로 좀 더 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고 연수를 탄식으로 보낸다. 슬픔과 탄식으로 보내는 삶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하반절 내 기력이 나의 죄때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자신의 죄악과 자신의 정말로 허물 때문에 이러한 일을 당하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보면 모든 것은 다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죄에서 출발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죄악이 있게 되어질 때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그것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들에게 극심한 슬픔이 오고 탄식이 오게 되어져요. 또 나아가서 내 뼈가 마르게 되어지는 일들이 생기게 되어져요. 다윗은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뭐가 됩니까? 우리의 죄악을 다 말갛게 시키시고 우리의 죄를 멀리 동에서 멀은 것 같이 또 뭡니까? 흰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시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슬픔이 변하여 탄식이 변하여 찬송이 되고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그러한 자리에 들어가도록 만들어주시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발견하고 깨달으면서 정말로 우리의 죄악 때문에 슬픔과 탄식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죄가 나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죄악이 나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죄악을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부혈이 나를 다스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령한 축복이 나를 다스림으로 인해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기고 승리하고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 11절 말씀부터 12절 13절까지 보면 다윗이 바랄 수 있는 소망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될 수가 있어요. 보세요. 내가 모든 죄적들 때문에 욕을 당합니다. 내 이웃에게는 신이 당합니다.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습니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갖고 깨진 그릇과 같다.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 마음에 다윗을 잊어버린 바 되고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과 굉장히 극한 표현을 쓰고 있죠.
사람이 죽은 다음에 뭐요? 생각도 안 해요. 당시에는 뭐요? 아이고야 해도 지난 다음에 생각합니까? 생각도 안 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살아간다는 거예요. 또 다른 것은 깨진 그릇을 맨 처음에는 깨지지 않았을 때 그 그릇을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아까워라,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이쁘다 하지만 깨지고 난 다음에 쓰레기통에 버린 다음에 기억합니까? 기억도 안 해요. 다른 거 사서 쓰면 그것으로 이제 또 이 새로운 삶이 되고 그렇게 되는 그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이 죽어서 잊어버릴 것 되고 마음에 두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거죠. 응? 그러한 존재와 같다. 그러니까 11, 13절 보면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음으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 내 생명을 빼앗기로 깨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가 얼마나 중한지를 여기서 이야기하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죄를 지니까 사람들이 나를 죽은 사람같이 취급하더라. 관계가 소원해지고 관계가 멀어지게 되어지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에 대하여 비방을 하고 자신에 대하여 많은 그러한 안 좋은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방으로 대적들이 나를 치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모습이,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거죠. 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장장 지을 때 달콤하잖아요.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정말로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 얼마나 달콤했습니까? 그 달콤함 때문에 따먹었다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쫓김을 당하게 되고 이 세상에서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서 상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로 바뀌어지지 않았어요? 정말로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갑자기 동생이 하나 없으니까 내가 그것을 다 차지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했겠죠?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가인을 통하여 이 세상에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아벨을 대신한 셋을 통하여 셈을 통하여 하나님이 복을 주시게 되어진 사실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어져요. 야곱의 11 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형들이 정말로 요셉이만 없으면 어떻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죄악을 싫어하시죠. 죄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또 죄를 추모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서 믿음으로 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죄악을 가지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 14절부터 18절까지 오면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그리하여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여도 이 앞절에 있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앞절에 있는 말씀, 그 죽은 자 같이 여겨지고 깨진 그릇과 같이 여김을 받는 그러한 환경이 그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하여도 오늘 우리의 신앙이 그리하여도라고 하는 신앙에도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다니엘서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예배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했던 것 같이 오늘 다윗은 뭐라 하냐면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였나이다. 엄청난 이 고백을 이야기했는 거예요. 그러하여도 나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멸시한다고 하여도 세상 사람들이 나를 죽은 자 같은 사람으로 여겨도 죽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깨진 그릇과 같이 여길지라도 나는 뭐예요? 주를 의지한다. 믿음이에요. 아주 믿음이라고 하는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고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접속사인 그러하여도 이 접속사를 통하여 다윗의 신앙을 더 강하게 표현해주고 있고 우리의 믿음이 이러한 믿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그러하여도 어떠한 환경이 준다고 할지라도 그러하여도 오늘 여러분 우리는
반석 위에 믿음을 짓는 사람과 같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대로 7장 24절 25절에 나와 있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어떠한 환경이 있다고 할지라도 요동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여러 가지 많이 부딪히게 되어지니까 무너지게 되어지더라라고 이야기했어요. 오늘 우리는 그러하여도 어떠한 환경이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5절 보세요.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예, 나의 앞날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나의 앞날이 누구에게 있어요? 주님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앞날이 주님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우리의 앞날이. 우리의 앞날이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하게 돼요? 기대하게 되고 소원하게 되고 소망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거예요.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라고 이야기했어요. 오늘 우리가 나의 앞날이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잘하니까, 내가 똑똑하니까, 내가 공부 잘했으니까, 내가 훌륭하니까 내 앞날은 이렇게 될 거야. 어린 반푼업치도 없는 소리예요. 우리의 앞날은 뭐예요? 나의 앞날은 주의 손에 있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역사해 주시고 주님이 축복하실 때에 주님이 우리들에게 놀라운 역사를 해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17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스올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내가 주님을 불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말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해달라. 무덤에서 잠잠한 사람들 같이 만들어달라. 무덤에 간 사람이 말이 있습니까? 말이 없잖아요. 그런 것 같이 하나님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그들을 잠잠케 하셔서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보호를 받고 축복을 받고 사랑을 받는지를 알고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만들어달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부끄러움을 이렇게 씻어주시는 분이시죠. 나의 허물을 주님이 씻어주시는 분이시고 나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시는 분이시지 하나님은 이렇게 드러내놓고 너는 죄가 이렇다 하고 광고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 광고하는 건 뭐예요? 사단이 하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다. 너는 악하다. 이거 누가 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죄가 있어도 그것을 감싸주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내가 주님을 쉽게 피하니까 주님을 의지하니까 나를 부끄럽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9절 보십시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해 쌓아주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얼마나 이에 큰 은혜인지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그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영광 앞에 우리는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 얼마나 놀라운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20절 보세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라. 여기 보면 은밀한 곳에서 은밀한 장막에 하나님의 은밀한 장소 은밀한 곳에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셨다. 그곳에다 숨겨 놓으시고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은 사람의 꾀에 우리가 넘어지거나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걸 원치 아니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를 감싸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은밀하시고
또 하나는 비밀한 장막에 우리를 숨겨 놓으셔서 이 시대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든 이 마지막 때에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죠? 마지막 때에 환난의 시대가 임하게 될 때에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서, 은밀한 장막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게 어딥니까? 주님의 날개 아래예요. 주님의 날개 아래 내가 피합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 내가 머무릅니다. 그러니까 병아리가 어머니의 그 어미닭의 그 날개 속으로 푹 들어가서 모든 것을 다 어려움이 지나갈 때까지 피하고 있듯이 다윗은 여기서 지금 이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의 그 팔 아래 자신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숨어서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사람, 하나님을 진실하게 경외하는 사람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시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뭐하라? 찬송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 뭐예요? 놀라운 일이죠.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이 뭐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기에 오늘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찬양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기뻐해야 되고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하여 늘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해 주셨고 우리를 불러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늘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23절로 24절 말씀 마지막으로 봅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자들아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했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왜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어요?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진실한 자를 아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진실한 그 사람을 하나님은 정말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에요. 사람 앞에 진실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짓되고 사람 앞에 진실하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사람 앞에 때로는 거짓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도 안 되지만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지키셨고 그에게 내가 죽게 피합니다 할 때 주님은 그를 안아주셨고 그 올무에서 피해서 넓은 장소로 그를 옮겨주셨고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발견하도록 만들어주셨어요. 고난당할 때 그가 겪었던 일들이 그런 거 아니에요? 내 영혼이 메마른 사람과 같이 되고 영혼과 혼과 몸과 눈이 쇠하여졌다. 이게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기를 위해서 노력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시고 그를 쫓는 자들이 다 멸망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여기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것 같이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해 주신다. 이랬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드는 믿음으로 전진하는 귀한 축복의 생활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